우리에게 합당한 새 옷을 입자. 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에스겔서 22장 30절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네, 슬기에서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네, 아멘. 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분들이 많이 이곳에 모이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며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서 저희들의 행동이 바뀌기를 원하는데 늘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기만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꼭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는 주님의 휘장 가운데 감추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드러나 주시며 주님의 말씀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의 말씀을 저희가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잖아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어느 말씀을 가지고 하시나 하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인데 대부분 이런 말씀이에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또 아비들아, 자녀들을 사랑하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고 자녀들아,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막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교실도 하고 부부교실 강사도 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많은 분들과 얘기하면서 안 게요, 이 말씀을 듣고 딱 집에 가시면서 부부가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남편들이 이러는 거야. 거봐, 너 하나님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넌 맨날 나를 이겨먹으려고 들잖아. 그래요. 그러면 아내는 이래요. 아니, 당신은 잘해? 당신은 하나님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데 당신은 맨날 나 무시하고 날 괴롭히잖아. 그리고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에게 막 변화를 준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싸움의 원인이 되고 그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서로를 공격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한 번만 볼게요. 네, 저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잠깐만 띄워주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보통 택함 받은 민족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해요. 저희는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얘기할 때는 거룩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를 입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영어로 보니까요, 사랑받는 자처럼, dearly loved, 지극히 사랑받는 자처럼. 근데 이게 저희가 한국말로 하니까 그거 뭐처럼 뭐뭐 하는 척 하나라, 그 원래 본인이 아닌데 그것처럼 하라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영어나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택하사 지극히 사랑받고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그래서 저희 한번 표준 세번역 번역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옷임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자, 보시면요. 그런 것은 그 거룩한 자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로서, 지극히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 옷을 입기 전에 여러분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맞아요. 헌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옷을 입기 위해서 제가 입고 있던 잠옷을 벗었어요. 그래서 헌옷을 저희가 벗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희에게 옷을 입어라, 벗어라, 벗어라, 입어라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벗어야 되는 옷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함께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고 8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하나님이 벗어버리라고 하시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들의 악한 감정이라고 얘기하세요. 분노, 노여움, 저희 안에서 참지 못하는 이 감정들, 그리고 또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입술의 말인데 악하고 부정적인 입술의 말을 벗어버리라고 하세요. 저희가 참 TV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주위에 보면은 너무 말들을 세게 하시잖아요. 있는 모든 감정을 다 드러내시잖아요. 정말 저희 안에는 절제되지 않은 그런 감정들, 통제되지 않은 그런 말들이 저희 안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위에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벗어버리라고 하세요. 그리고 처음에 했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그런 우상 숭배라고 하시는데요. 이런 우상 숭배들이 저희 안에 많아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나는 그런 걸 한 적이 없어.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이미 우리 사회에 너무나 이런 악한 것들이 가득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그런 데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저희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런 옷들로 우리가 그것을 사서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버려야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옷을 입을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 당시에 골로새에는요, 그 에베소와 고린도처럼 그 지역에 엄청난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이곳에 굉장히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나 하면은 개인적 막 여러 산에서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음란의 제사들이 있었고요. 또 개인적인 타락이 있었고 사회적인 부패와 부정이 너무나 타락이 만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골로새서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똑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22장 말씀인데요. 그 에스겔서 2장 22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아주 이거 제가 넘기면 안 될까요? 너무 빨리 넘겨주셔서. 네, 22장에 보면은요, 그 당시에 아주 총체적인 부정과 부패 그리고 죄악이 가득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종교적인 범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인륜을 버리는 윤리적인 범죄들이 굉장히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성전을 사모하기는커녕 그 당시에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셨는데요. 성전을 업신여기고 성물을 그들은 업신여겨 무시하였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는데요.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었냐면
부모를 업신여기는 거였어요. 자녀들이 더 이상 부모를 존경하거나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총체적인 죄악이 있었는데요. 선지자,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 또 그 다음에는 방백들이라고 왕들과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모두 다 죄악 가운데 그 죄악을 범하고 있었어요. 함께 저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보여주셨던 에스겔서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시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았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이간질시켰고요. 그 누가 피해를 보건 어떤 피해자가 생기건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웃을 속이고 탐색하고 빼앗는 일에 앞장섰어요. 여기서 이웃의 것을 빼앗는다는 것에는 이웃의 아내도 들어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큰 정신적으로 타락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장 큰 결과물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여기 보시면 이 모든 것의 결과가 나를 잊어버렸도다.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일이 되었어요. 근데 보시면 그 예루살렘 성은, 그들이 머물었던 그 예루살렘 성은요, 더 이상 거룩한 성, 하나님이 택하신 아름다운 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의 성이 아니라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치욕스러운 우상 숭배의 성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게 되었어요.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그 에스겔 때만이, 골로새 때만이, 그 당시만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타락해가고 얼마나 가슴 철렁하게 하는 사건 사고가 매일 일어나고 있는지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이,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개신교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저희는 날마다 TV에서 정말 많은 것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요, 그런 사회를 보시면서 에스겔 때, 또 골로새 그 당시에 또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마음을 에스겔서 22장 30절의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다 같이 22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때에요,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곳을 계속 찾아다니신 거예요. 그냥 잠깐 휙 돌아보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찾아보신 거예요. 이 땅에 성을 다시 쌓고, 그리고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그리고 여호와로 하여금 우리가 심판받는 것을 막게 할 만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꼭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의인 10명을 찾았던 그 사건이 기억이 났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을, 하나님의 멸망을 막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중보기도하며 그 무너진 것을 막아서는 사람들을 계속 찾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에스겔서 때는요,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는,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해 가는 그 사람들에게, 또 멸망해 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의인을 찾으셨는데, 계속해서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사람을 찾으셨는데 결국은 찾을 수 없으셔서 그의 독생자 아들,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 이 땅은 에스겔 때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이제 청년들과 젊은 분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교회에 목동의 학원에서 일하는 한 강사 선생님이 있으세요. 근데 저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모님, 요즘 정말 큰일 났어요. 그래요. 왜,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애들끼리 서로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욕으로 계속해서 누군가를 지칭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너 누구 얘기해? 그랬더니 자기 엄마래요. 그 아이들의 핸드폰에 엄마의 이름이 그 X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너네 왜 이래? 그랬더니 저희 원래 이래요. 아니라면 저희 이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해요? 그러면서 부모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이 그 에스겔서에 있었던 것처럼, 골로새 때에 있었던 것처럼 부모를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나나 하면 저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저희가 워싱턴 DC에 가서 많은 목회자분들과 함께 컨퍼런스를 했어요. 사모님들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게 된 게 무엇인가 하면 자녀들 중에, 그 교회의 자녀들 중에 동성애인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마약으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아이들, 가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행으로 인해서, 폭력으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가정들, 서로를 부부가 존중하지 않고 정말 너무나 험하게 대하며 또 나아가서는 남보다도 못하게 사는 크리스찬들의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골로새서의 말씀이나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서 야, 그거는 다른 집 얘기야, 다른 사회 얘기야,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정말 너무나 심각한 이런 세상의 물결에 흔들리고 있는 그런 사회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중에 12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저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강의를 할 때요, 저희 청소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그 아이들의 정체성을 찾는 거라고 그래요. 그 아이들은 지금 부모님이 주신 정체성이나 이 사회에서 준 정체성으로 아이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혼란을 겪는 것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다시 정체성을 찾아서 바로 눈을 뜨고 저희가 바로 서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주님의 자녀다, 주님의 딸이다, 주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공로로 의해서 의로 거룩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다라는 그 정체성을 우선 확립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그 헌옷을 벗고요, 새 옷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 제가 이것의 뜻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긍휼 한번 읽어볼게요. 긍휼, 시작. 너그러운 마음을 의미. 자, 긍휼이요, 보시면 고난에 처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과 너그러운 마음이래요. 저희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저희 마음이 늘 항상 부글부글 하잖아요. 제가 보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부글부글 하세요? 좀 마음 좀 편하게 가지세요. 근데 그게 참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긍휼의 그 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또 두 번째, 자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품 자체가 부드럽고 친절한 것. 네, 제가 그 청년들에게 부부교실하고 그다음에 결혼교실을 할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말 좀 예쁘게 하세요. 예? 자녀들에게 말 좀 예쁘게 하세요. 좀 친절하게 말하세요. 말이 하고 싶은 말이라고 다 쏟아낸다고 우리 속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하라는 대로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내세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한다고 우리 속이 편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좀 친절함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겸손을 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을 뜻한다. 네,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것을 저희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옳다는 거, 다른 사람도 특히 남편도 가끔 옳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되고요. 그리고 온유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온유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나의 부드러운 마음 상태. 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세요? 맞아요. 회개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닌 비기독교적인 분들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늘 본인이 옳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자기들이 늘 공격하고 방어하고 자신들이 옳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회개하는 능력입니다.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기도할게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지. 이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이 말은 저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고 싶다는 바람의 그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의 표현인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는 그러면 안 되고요. 실제로 시간을 내서 장소를 만들어서 그리고 분주함을 내려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옷을 입고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복수하지 않고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저희 요즘 드라마를 보면 복수가 대세죠. 왜 참냐? 정의가 무엇인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 사회는, 법은, 그리고 이 세상은 나를 대신해서 복수해주지 않는다. 내가 해야 된다. 내 힘으로 해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드라마를 통해 사회 모든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 넷플릭스를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라.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랬어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잘 참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 참지 않으면 가정에 평화는 없고 화평은 없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내들이, 우리 여성들이, 우리 또 아버지, 형제들이 참지 않으면 가정에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족들 간에 또 친구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복수하지 말고 오래 참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무너진 곳을 인지해야 합니다. 어디가 무너져 있을까? 우리 가정에서 무엇이 무너져 있을까? 우리 사회에서 어디가 무너져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13절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3장 13절 다 같이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다는 거는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
싶고 다투고 싶거든 이라는 뜻이래요. 비난하고 싶고 다투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쏟아 부어주고 싶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온전히 가가지고 얘기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용납이라는 뜻은 이거래요. 자신 있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은혜를 베풀라. 또 여기서도 너그러운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품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부부 카운셀링을 하시는 그 최성애 교수님이란 분이 있으세요. 감정 코칭이라는 그 책도 쓰시고, 네, 그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그분의 굉장히 많은 강의가 있는데요. 그분이 얘기하신 게 뭔가 하면 부부가 카운셀링을 하러 가는데요. 보통 부부가 어려울 때 어떤 카운셀러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마음에 있는 걸 다 얘기하세요. 얘기하셔야 관계가 풀립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깨지는 가정들이 정말 많대요. 근데 오히려 한쪽이라도 좀 부드럽게 참으면서 한 사람이 공격하는 것을 그걸 방어하지 않고 서로 맞받아치면서 비난하지 않고 그리고 좀 받아줬을 때는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최성애 교수님의 그 교수님이신 존 가트만 교수님께서는요, 그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부부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는 대화법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관계로 가는 대화법이 4가지 방법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화를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주일날이에요. 아침인데 교회 가야 되는데 아내가 빨리 교회를 가기 위해서 막 집안일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남편은 계속 늦잠을 자는 거예요. 그럴 때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빨리 일어나.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이 하고 한 날 맨날 잠만 자. 특히 주일만 되면 늦잠을 더 자더라. 다른 때는 벌떡벌떡 잘만 일어나면서 왜 이렇게 못 일어나? 그러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어떻게 하나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잠 좀 자자. 너는 언제 벌떡벌떡 일어나냐? 너는 저혈압이라고 더 못 일어나잖아.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어하고 또 비난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내가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당신이랑 교회 가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면서 이렇게 안 일어나? 그렇게 애들을 실망시켜? 그러고도 당신이 크리스찬이야? 이러면서 남편을 경멸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이래요. 그래, 그러면 잘난 너나 교회 잘 가라. 그러면서 입을 확 뒤집어 쓰고 누워가지고 더 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는 그 일주일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는, 네, 서로 담쌓기를 했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주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저희가 남편 부부가 이런 대화를 하는지 몰라요. 서로 비난하고 그리고 서로 그러면서 방어하고 내가 언제 그랬어? 너나 잘해. 이런 말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도대체 당신은 맨날 당신은 이런 말들이 공격과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럼 당신은 잘해? 이거는 방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당신은 남자가, 당신은 여자가, 당신은 크리스찬이 이렇게 해서 경멸하고 인격을 모독하기 시작하고요. 그 이후에는 부부가 서로 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 오히려 더 싸움이 나니까 더 이상 대화를 안 하는 담쌓기를 하고 대화에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헌옷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떨까요? 당신 많이 피곤하지? 나도 당신이 오늘만은 좀 실컷 잤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당신하고 교회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고 얘기했다면 남편이 아마 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네, 혹시 이렇게 말씀을 예쁘게들 하시나요? 예, 저도 저희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참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침을 꿀꺽 삼키고 한숨을 한번 쉰 후에 말을 좀 예쁘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제가 안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꼭 영적 공격이 있더라고요. 제가 결혼 초반에 그리고 그때는요, 저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제가
토요일쯤 되면 꼭 싸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남편애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초반에는 제가 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주일 설교에 너무나 큰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참았어요. 참아야지. 그래, 나는 사모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좀 참고 주일 저녁에 해야지. 그리고 참는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남편이 하루 종일 설교하고 힘들어서 지쳐서 들어오면 주일 저녁에 제가 그래요. 아,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좀 참자. 그래, 오늘은 피곤해 보이니까 좀 참고 내일 하자. 그리고 또 참아요. 그런데 월요일이 되면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분노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것이 영적인 공격이구나.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려는 그 사탄의 공격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저희의 입술에 있는 그 분노의 말들, 통제되지 않는 말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유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 옷을 입으면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우리의 헌 옷에 있던 거 있었죠. 절제되지 않은 언어, 통제되지 않은 감정, 또 우리 안에 있는 음란,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벗어야 되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새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요. 그 이후에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네, 사랑은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묶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을 너희가 애써 지키라고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사랑으로 묶고 또 묶고 그 띠를 띄어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참고 묶어서 제대로 입어야 합니다. 여기서 띠는요,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쪽에서는요, 허리를 묶는 그 띠가 옷의 완성이었다고 해요. 그 옷들을 겉옷을 입고 허리띠를 꼭 매야만 그 옷이 완성되었는데요. 그것은 저희에게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옷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옷을 입고 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네, 저희가 옷 벗고 새 옷 입고 이것을 보니까 그렇게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지 않으세요? 저희 청년 자매가 저에게 왔어요. 사모님, 순종이란 단어는 고어예요. 이제는 저희 이런 말 쓰면 어디 가서 매장당해요. 제가 제 친구들한테 가서 야, 우리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 그러면 제 친구들 저 매장당해요. 친구들이 저 완전히 왕따 시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라고 그 자매가 저에게 얘기했어요. 저희 한옥 목사님께서 순종의 뜻을 뭐라고 얘기하셨나 하면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나에게 주어진 틀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남편이 야 물 떠와 그럼 네, 야 가가지고 내 양말 좀 가져와 그럼 네, 이런 것이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라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집의 가장입니다. 당신은 우리 집의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당신이 우리 집 가정의 리더입니다 라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게 이 아내의 위치, 그리고 엄마의 위치, 그리고 제가 여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사랑으로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다는 말, 제가요 청년들에게 우리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치면요, 그 우리 청년들이 완전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부모님이 이중적이에요. 부모님이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막 저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래서 순종이란 단어를 제가 헬라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귀찮아하지 않고 말씀 들어드리기래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그거예요. 저희 엄마가 말하기 시작하면 딱 그래요. 엄마 그만해. 잔소리 됐어, 이제 그만. 엄마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부모님이 하라는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존중하면서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혜롭게 부모님과 조율해서 저희가 그것을 잘 해나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 옷을 입고 무너진 곳에 막아 서야 됩니다. 이 막아진 우리의 가정에, 무너져버린 그 가정에, 무너져버린 우리의 교회의 어떤 부분에, 또 무너져버린 우리 사회에, 또 우리 무너져버린 이 나라의 그 어떤 부분에 우리는 막아 서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무너진 우리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게요 라는 말 대신에 저 기도했어요 라고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분에게 이렇게 카톡해요.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기도할게요 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라도. 그래서 저희 딸이 제게 엄마 이런 일 있는데 지금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곧바로 기도하고 엄마 기도하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기 바라요. 에스겔서 22장 30절을 제가 한번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할 사람을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찾다가 우리를 찾으셨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이 무너져버린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무너져버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무너져버린 이 사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막아설게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할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말을 좀 예쁘게 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남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바로 예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쳐다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새 옷이 참 예쁘십니다. 너무 어울리십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네,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나가면서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새 옷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해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이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입고 있는 분노의 옷, 노여움의 옷,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옷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옷들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시며 온유하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